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간단하거든요. 간단합니다. 인생의 문제 뭔지 그리고 답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 답은 복음밖에 없어. 알고 있는데 왜 66권 이렇게 두껍습니까? 왜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 똑같이 얘기합니까?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맹신이 아닙니다.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 그거는 틀린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을 때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알고 믿는 거예요. 물론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알게 하셔요. 또 믿는 것도 성령님 믿게 하셔요. 그러나 내가 모르고 그냥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설교할 때 설명 많이 하시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손자가 내가 이번 야외 가서 예배 드렸더니 설교 빨리 끝난 게 이상한가 봐요. 할아버지는 보통 1시간 하는데. 그래서 좀 밑에 있다가도 할아버지 이제 결론 났다, 결론 낸다 이제. 설교가 길긴 길어요. 저도 노력합니다. 길게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솔직히 저 시계 보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여러분 모두를 보지만 이 속에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 연령대가 다르고요. 또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기 때문에 설교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다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그 유목사님도 보게 되면 앞에 뭐 시장님이나 국회의장 오면 설교 패턴이 달라져 버려. 응? 아니 늘 하던 설교를 구원의 길을 한다니까. 그 우리는 아니 왜 저것 또 하나 그 사람 놓고 오늘 하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하지 말고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세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 뭔 일 생기면 생각이 빠릅니까? 행동이 빠릅니까? 어때? 행동이 빨라요? 생각이 빨라요? 행동이 빠르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럼 뭔 일에 행동이 빠른 사람은 이건 참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돼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릅니다.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직사포예요. 그냥 즉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게 속에서 있는 게 나오지 속에 없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행동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전부 감춰진 게 밖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춰진 건 안 보이니까 드러난 것 가지고 금방 평가한다니까.
저 사람 왜 그래? 드러난 거 가지고 평가해요.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라니까. 근데 우린 이게 너무 익숙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 기본이에요. 불신자야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보이는 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했습니까? 믿음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실상이라 증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정의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상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온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자꾸 속아.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일렁이는 바다가 두렵습니까?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에? 홍해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홍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익숙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정이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가정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전부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보이는 것에 그냥 눈을 밝히지.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동영상 보는 것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림 있잖아요. 글보다는 아이들에게 그림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림, 성숙애가 자라면 글을 쓰지 그림 안 보여줘. 대학교 책에 그림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림 많은 거지. 유치원이야 그림 많지. 그는 그 단계가 그림이지만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게 전부 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껍데기 가지고. 저는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긍정해야죠. 아프면 아픈 게 정상 아닙니까? 아픈 것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다고 하면 돼. 난 안 아파. 그건 안 맞는 거죠. 배고픈데 나 안 배고파.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지요. 문제는 뭐냐? 배고픈 게 전부요. 아픈 게 전부요. 이게 문제예요. 현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라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속이는 게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 본이 얼마나 먹음스럽고 보암스럽고 탐스럽습니까? 아니, 선악과가 문제 아니요. 진짜 보암스럽고 먹음스럽고 탐스럽지. 문제 아니요. 맞잖아요. 맞는데 그걸 가지고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서두부터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설교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고
현장에서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제 현장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현장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리는데 동영상은 나오고 음성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벽 예배 안 들으신 분 뭐 그랬을 것, 들으시는 분은 아마 그림만 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답답했지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그 일과예요 하고 뭐고만 일과예요. 분쟁하지 말라.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그러게 말이요. 왜 싸웁니까? 왜 분쟁할까요? 분쟁의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그래요? 보이는 거잖아요, 전부. 싸우는 이유가 전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이게 가정의 싸움이 이게 동네 싸움이 되고 이게 나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참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쫓아가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성령의 전이요.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 주고 믿게 하는데 네가 지금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영의 인도 안 받고 육신을 따라가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열매는 그 나무를 보아야 할지니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은 무엇 가지고 거짓 속이지요? 껍데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말씀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온다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거짓이에요. 겉은 양이에요. 속에는 일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양만 보이지 일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 속에 포함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놓친 게 뭐냐? 선악과는 봤지만 그 선악과 속에 말씀 있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먹지 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먹지 마. 아무리 보암적스럽고 먹음스럽고 탐스러워도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말씀을 놓치고 껍데기 보암적스럽고 먹음스럽고 탐스러운 거 덜커덕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게 말씀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말씀은 맞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말씀하고 맞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 내 육신이라는 게 말씀하고 맞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말씀과 안 맞는 생각, 말씀과 안 맞는 육체 가치 없어요.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생각이 자기 생각이고, 육신이 뭐예요? 말씀 떠난 육신 아닙니까? 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날이 있어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왜 만들었습니까? 하도 안 하니까 만든 거예요. 가정의 달에 안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점 어린이날, 어버이날 알고, 부부의 날 알고, 스승의 날 알라고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행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그 행사에 즐겁지만 어떤 사람은 그 행사가 슬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 뭡니까? 부모님이 교도소 들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다 교도소에 들어갔어. 그 아이들만 있더라고. 이 아이들만 돕는 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그날이 슬픈 날 아니겠어요? 부모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하니까 좋을 수 있지만 또 자식하고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당한 부모도 있어요. 그날이 더 괴로워. 근데 세상은 그날 좀 기억하고 잘해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에 진짜 어린이, 부모님, 부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맞는데 안 돼요. 법은 맞는데 법이 나고 안 돼. 법보다 내가 커. 법보다 내가 크다니까. 법보다 내가 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커서. 똑같아요. 오늘 이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성경에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옳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말씀하고 맞춘다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은 아멘하고 내 말에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 노멘이요. 나하고 맞는 말이 돼야 돼.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또 오늘 기독교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스타일의 설교 말씀하시는가, 내용이 뭔가 제가 좀 검색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근데 그 목사님도 보니까 아주 특색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뭔가 확신 있고 뭔가 힘이 있어. 그런 분들은 설교가 부드럽질 않아. 세요. 세. 듣는 사람 시험 들 것 같아. 진짜요. 얼마나 세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다락방 메시지 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내가 이거 꼭 야단치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고, 근데 그분도 설교 듣다 보니 난 아무것도 아니요. 특징이 뭡니까? 선포요. 말씀 선포입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요, 말씀 선포지. 여러분, 에베소 나와 있는 말씀은 선포예요. 선지자가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죽였다니까. 왜냐? 찌르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팍 찌르지만 그 찌르는 말을 들은 다윗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찔리면 아멘 하시고 믿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찔리면 회개하고 믿어야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찔려서 돌을 들고 이를 갈았거늘, 찔리니까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죽였다니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말씀 들은 것이 내게 찔 땐 회개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란 뭡니까? 그럼 우리 회개. 오늘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게 회개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전부 기준이 나였던 것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회개 아니에요. 말씀 놓치고 내 맘대로 산 것을 말씀 다시 붙잡는 시간이 회개예요. 맞죠? 여러분, 놓친 말씀 다시 붙잡으세요. 그게 회개예요. 또 붙잡기만 하지. 붙잡기만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붙잡은 말씀을 따라가야지. 맞죠? 집 나간 탕자가 뉘우치고 가만히 주저앉았으면 회개 아니에요.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지.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생각이 육으로 가서는 안 돼. 말씀으로 가야지. 여러분 마음이 육으로 가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가야지. 여러분 몸이 육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가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말씀 속으로, 그 영으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향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미래 살릴 주역입니다. 우리가 렘넌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말아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상처 주는 일은 그 부모가요, 그 큰 실수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야 될 일이지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상처만 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상처를 싸매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면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해야 돼요.
왜냐?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대에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기회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의 기회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제대로 복음들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렘넌트 된다면 이 렘넌트가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미래 시대 살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한나를 통해서 메시지 들어갔지. 이게 제대로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나라 살리잖아요. 나라가 위기 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가 일어나야 그 아이론에서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어릴 때 어쩐지 복음들하고 어쩐지 복음이 체험돼야 돼. 어쩐지 복음을 맛을 봐야 돼. 그런데 그 복음 체험되고 맛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말은 중요하지만 말이 능력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게 더 먼저 가잖아요. 귀로 듣는 게 먼저 가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렘넌트들이 뭔가 본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걔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뭘 들려주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들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복음이 체험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체험되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를 놓고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 제대로 세워야 돼요. 복음 들어가게 해야 돼요. 들어간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평생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렘넌트를, 아주 어린 렘넌트를 보면서 쭉 보니까 그 어릴 때 복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하영이가 대문에 나오면서 오빠 언니가 손 붙잡고 가니까 조금 떨어졌어. 오빠 하고 그러더라고. 돌아보니까 화이팅 그러더라고. 화이팅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임마누엘 그러더라고. 이 아이가 그거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뭔가 들었으니까 써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하영아, 임마누엘이 뭔데?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니까. 요즘에 우리 그루톡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하는 거 훈련시키니까 집은 경쟁이요. 암송하려고 서로 경쟁이에요. 내 차례야, 네 차례야. 내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어릴 때 성경 암송하는 게 저 속에다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이런 말씀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 말씀 집어넣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렘넌트를 놓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놓쳤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참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고 말씀 떠나 산 사람이었는데, 아니, 아담이 아벨에게만 말겠어요? 가인에게도 말했지. 아니, 아담이 두 아들 놓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행해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앞으로 오실 거다. 그분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다. 믿어라. 아벨은 믿었잖아요. 가인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동생을 죽이잖아요. 창세기 4장 9절에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죽여놓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몰라서 네 아우 어디 있냐고 아벨에게 가인에게 물어봤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3절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까 가인에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자 보세요. 해결 못한 그 상태가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죄짐이 너무 무겁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벗었는데 가인은 못 벗은 거예요. 여러분 해결받지 못한 그 죄가 얼마나 짐이 됐는지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이런 복음을 놓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만든 작품들이 전부 육신적인 작품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육신적인 작품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해. 육신은 필요한 거. 육신 위해서는 가축 키우는 조상이 됐지. 또 뭡니까? 악기 타는 조상이 됐지. 또 뭘 합니까? 아니 이들은 성을 쌓았어요. 또 에녹성도 쌓지. 청동기 만들어 농기구도 쓰지만 무기도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지.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게 세상 문화요. 복음 없으면 그거는 도리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칼도요. 복음 없으면 그 칼이 무서운 겁니다. 칼은 유용하게 쓰라고 준 거지. 복음 모르면 그게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왜 성을 쌓습니까? 두려우니까 성을 쌓지. 가인의 후예들 복음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후대들 보십시오. 또 놓쳐버립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세대는 광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네 조상들을 봐라. 네 조상들이 어떻게 광에서 죽었는지 아느냐? 그거 설명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 네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르짖게 가르쳐서 그거 각인시켜야 된다. 오직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게 말씀 각인시켜야 돼. 그런데 이들이 놓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 놓치니까 얼마나 제사장, 목사님 아들까지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제사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전부 낚아쳐서 먼저 재물을 먹고, 거기서 음탕한 짓을, 제사 드리러 오는 여자들에게 음탕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못된 짓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 못한 그 죄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복음 만들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놓친 거예요. 엘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희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노예, 포로, 속국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뭡니까? 저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우니까, 얘들아 나를 울지 마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네가 나를 울지 마. 너와 네 자녀들로서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미래가 네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나 왜 울지 마. 네 자녀여서 울어라. 그런데 못 깨달아 또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 죄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 못 깨달아요. 말씀을 못 깨달아. 복음 못 깨달아. 그러면 이 시대, 우리 오늘날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나의 렘넌트가 있고 우리의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 남편트가 있죠. 그럼 난 결혼 안 했어. 렘넌트가 없습니까? 우리의 렘넌트가 있다고. 2, 3, 7 살릴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렘넌트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한이 있습니까? 렘넌트 가슴이 있습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후대, 심지어 지금 결혼 안 하면 안 하지. 나는 아이들 싫어서 안 난다.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왜 애들이 나는 불편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아이 때문에 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이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남이 아이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후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죄악에 빠졌는데 관심이나 있겠어요? 어제 유수인가 그제 유수 나왔죠? 저 유럽의 세르비아라는 나라에서 13살짜리, 초등학생 13살짜리가 총기 난사했잖아요. 13살짜리가. 우리나라요, 지금 심각합니다. 중학교 여중학생들이 마약 지금 빠졌잖아요. 수원역에서 비틀대고 있는 렘넌트 중학생. 왜 비틀대는가 신고했더니 마약 먹고 비틀대잖아요. 심지어 어른들은 돈벌이 된다고 이 아들 저 청담동 거리에서 말이에요, 속여가지고 먹여서 돈 벌라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른들이 정치 잘해도 렘넌트가 죽으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지금 초등학교가 문이 닫고 대학교도 자꾸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는 외국인들만 들어와야 돼.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모슬렘 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모슬렘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니까 모슬렘이 지배하는 거. 유럽에 전부 모슬렘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게다가 말이에요, 어른들이 모르니까 회상적이요. 그러니까 아이들 성공시켜야 돼, 부자 되게 만들어야 돼, 자리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심지어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말이에요. 필요한 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이에요, 얼마나 문제냐.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필요 없어. 너는 공부하면 잘하면 돼. 너 대학교 가야지. 학교 빠져도 돼. 지금
세상 것 때문에 예배 다 놓치게 만들잖아요. 어제 목사방에 어떤 사모님이 올렸어. 저 유럽에 지금 모든 지금 종교화 시대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거 동영상 올렸더라고.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 물어보니까 교회 안 간대. 1년에 한 번, 두 번 가면 된대.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국가교회예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가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 텅텅 비었어. 큰 교회.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몰라. 20명, 10명 앉아있어. 그것도 많이 앉은 거예요. 5명. 여러분 미래 없는 거예요. 왕 시킵니까? 저 사울왕 같은 사람 만들 겁니까? 솔몬 왕이지만 전부 헛되고 헛된 그 마무리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황제, 로마의 황제, 황제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우리 그런 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놓쳐버리면 우리 미래에 암담해요. 그래서 후대를 키우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자, 아담이 회개했습니다. 아담이 회개했어요. 자기가 범죄한 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그 속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아담을 통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끊어질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아담은 또 누구를? 아벨 대신에 셋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셋을 통해서 그 뒤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언약. 그게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고 그때 그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이름 붙여주기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이어야 되지. 아멘.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사람 되어야 돼. 그 구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 사람을 상실했어요. 인간 상실이에요. 짐승보다 더 무서워. 우리가 구원받아 진짜 사람 돼야 돼요. 세상 말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람 돼야 돼. 어른들이 너 사람 돼야지. 사람 돼야지. 어떤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온전한 사람.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한 부모들을 보니까 야곱이 누구를?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이 벌써 요셉을 마음에 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가 붙잡은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꿈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은강이가 꼭 오면 RLS 숙제 가지고 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팀삭 해가지고 우리 은강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그걸 기록해달라고 팀삭. 내가 사무실에 만나서 그래 네 언약 뭐냐, 네 꿈이 뭐냐 쭉 얘기하더라고요. 야, 가서 훈련 받은 게 참 훈련 잘 받았어요. 아주 미래에 대한 꿈을 잘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보충 설명해 주면서 그래 잘 붙잡았다.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그런 꿈을 가지면 마음에 담아지잖아요. 어머니 마음에, 주의 종의 마음에. 여러분 그게 야곱의 마음에 담아진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마음에 담았잖아요. 그때 다 아들들 죽일 때 그 아들 살려야 된다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애굽에 지금 노예가 됐는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 숨기면서 모세를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어떤 게 젖먹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날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소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세상에 자기 젖 먹으면서 삭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에서, 그 애국 궁궐에서 키울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담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가 그 당시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 회복하는 아들 하나 달라고 나시린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을 때 한나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1장 20절에. 여러분, 그래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는데 그가 시대 살리는, 나라 살리는 일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큰 비밀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들어간 것은 기도 속에서 키웠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자, 외할머니, 어머니가 믿음 넣는데 어느 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 3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침을 받잖아요. 내침 받고 다시 들어가서 루스드라에, 그때 거기 들어갔더니 더베아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기어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이 준비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더와 니고네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만난 렘넌트 디모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내 아들 참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런 렘넌트의 축복을 받았어요. 맞죠? 내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주의 종이 자기 피부치 아들 아니요. 지금 영적으로는 아들이요. 렘넌트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전도자와 주의 종의 내 아들아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이게 바로 시대철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으로 내 아들아, 참 아들. 바울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 그래서 그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렘넌트 키우는 훈련 장소예요. 지금은 ROTC요. 훈련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틀린 거 하잖아요. 틀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션을 준 게 있어요.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손들,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렘넌트로 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 키우는데 헌신합시다. 헌신하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억울하다고 눈물,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세요. 헌신은 보상이 없어요. 키우면 돼요. 아멘. 렘넌트 키웁시다. 자, 세 번째, 렘넌트는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왜냐? 복음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들어가야 흔들리질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아야 주일도 하는 거지. 수고도 하는 거지. 흔들리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아이가 되려면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금방 세상에 말이요. 미국 가서 말이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공부 유학시켰더니 그 많은 돈 가지고 가서 파티하면서 마에게나 먹고 와가지고 하는 짓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 할 수도 없어. 돈 많아서 유학 보냈더니 파티해가지고 말이야 금방 말려들어 버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서도 말려들이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요셉이 성공해서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살리잖아요. 복음 들어가면 살립니다. 복음 들어가면 살려요. 아멘. 살리는 자 돼야 돼요.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세상 왕같이 되지 말고 살리는 자 돼. 그걸 우리가 서밋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 살릴 서밋 때 영적 서밋.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시대의 서밋이요.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 나와야 돼요. 저는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전 세계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웠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올바로 지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참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야 나라가 살 수 있으니 우리 렘넌트 일어나 참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살릴 참 지도자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가면서 토론이 벌었어. 막 문재인 또 뭐 윤석열 막 떠. 아이 창피하게 지하철에서 떠드니까 나도 부끄럽구만. 이 세계는 무엇이고 막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아닌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 말할 게 아니고 이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욕하지 말고 렘넌트 키웁시다. 그 욕할 시간 없어요. 렘넌트 키우는 게 바빠요. 안 그래요? 남 욕하다가 놓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망대를 세웁시다. 망대 알죠? 망대는 뭐 하는 곳이요? 빛을 비추는 건 망대요. 등대는 빛을 비춰야 돼.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있는 거지. 우리 렘넌트가 파수꾼이 되어서 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추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현장 망대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현장 망대,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망대가 있는, 학교 가면 학교 망대가 있는 거고, 어딜 가든지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은 빛을 비추는 망대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도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망대가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야예배 드리는데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 박수 치면서 환영 못한 게 돌아오면서 후회했어. 우리 렘넌트 이번에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박수라도 쳐줘. 삐지지 않았겠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렘넌트들이
앞서서 일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뒤에서 배경되어주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살리는 일은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교회 살리는 망대가 돼야 돼요. 아멘. 아니 수원 노예안에서도 우리 교회 부러워해. 아이고 어찌 거기는 그렇게 렘넌트 청년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우리 교회는 맨 노인들만 있다고. 그래서 노인들도 있어야지. 우리 교회 렘넌트 일어나 망대를 세워서 교회만 아니라 현장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영적인 힘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393, 393 하는데 그 3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의 능력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전 세계 살리는 전무후무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시대 살리는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시공간을 지어받고 우리는 제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렘넌트가 일어나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주일에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 미래 시대 살려갈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 전 세계 미래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사오니 렘넌트를 키운 우리 부모들처럼 우리 선배들, 주회중들처럼 렘넌트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놓친 이스라엘 패망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를 놓치지 아니하고 렘넌트를 회복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 앞으로 저들이 썸밋이 되어서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저들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족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